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3강의 말씀을 다 들었죠. 3강의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3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단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또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에 성공을 하냐? 뭐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성공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이걸 놓치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늘 우리가 뭘 놓치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번 2013년 한 해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누리자. 그 방법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늘 메시지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날마다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하자. 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은 붙잡았다가 또 언제는 또 못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붙잡는 거.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붙잡느냐? 이게 내 삶을 바꿔가거든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휴지는 좋은 거 써라. 이게 메시지가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 싼 휴지를 못 쓰겠는 거야. 근데 휴지를 좋은 거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무슨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왔냐면 이빨은 피가 나도록 닦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빨을 피나도록 닦았어요. 근데 지금은 피가 안 나요. 아무리 세게 닦아도. 단련이 돼가지고. 이빨을 닦을 때는 이게 잇몸까지 그냥 위아래로 싹싹 긁어내리면서 잇몸도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렸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저희 와이프는 칫솔 하나를 쓰면 몇 달을 써요. 칫솔이 문드러지지. 저는 칫솔을 한 2주만 써도 칫솔이 벌어져가지고 더는 못 쓰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얼마나 알뜰한지 칫솔을 몇 달을 써도 그대로의 모양이. 모르겠어요. 이빨을 안 닦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빨을 무조건 피가 나게 닦아요. 막 세게 닦아요. 막 잇몸을 그냥 위아래로 그냥 막 마사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잇몸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막 틀니 끼고 이러신 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현은식 목사님 보면 입 없으시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 늘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막 드시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이빨을 막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이 이빨은 피가 나도록 닦아야 된다라는 말을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막 깨끗이 닦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뭔가 나의 삶을 바꿀 만큼. 기도 수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 기도 수업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록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메시지로 붙잡을 만큼, 메시지가 될 만큼,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메시지로 붙잡을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1강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고, 2강을 통해서 이제 요단을 체험인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40일, 그다음에 10일,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다음에 2장 46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 40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답을 찾았어요. 내가 40일 동안 매일같이 전도한다. 하루에 한 명씩 꼭 영접한다. 이렇게 40일을 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같이 하실 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영접하는. 한 번은 체험하라고 했거든요. 요단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단 한 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7족속 31왕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해 그냥 담대하게 갔거든요. 요단을 건넜는데. 그게 뭐야, 10일. 10일은 또 어떻게 할까? 내가 40일 제대로 체험한 다음에 10일 어떻게 할까?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예수님 이 감람산에서 40일간 체험하고 내려와서 열흘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제대로 할까? 그래서 한번 시간을 정해보자. 1시간은 내가 채워서 한번 열흘 동안 깊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10일 동안.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이 40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10일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붙잡았는데 랩런트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여태까지 기도 수첩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40일 동안은 빠짐없이 기도 수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도전하시고, 어떤 랩런트들은 나는 삼오늘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40일 동안은 삼오늘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요단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담대하라, 아무것도 없이 담대할 수 없거든요. 뭔가는 한 번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배짱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40일, 10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주신 기도 제목이 이 여리고였거든요. 멸망 직전에 있는 우상화된 큰 성읍 여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는 그냥 우리 200지교회를 붙잡았어요. 분명히 여리고가 있을 것이다. 멸망 직전에 있는 완전히 우상화된, 사실 우리 이 필리핀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멸망 직전의 그런 지역들인데 그 중에 큰 성읍을 찾아서 200군데 지교회. 이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를 향해 도전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여리고를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하는 방법도 지금 찾아놨어요. 어떻게 200지교회 찾을 건지.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유비 가서 캠프를 했는데 이제는 저기 가서 캠프를 하려. 버남파크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캠프를 하고 영접된 사람들 중에 지역을 다 조사해서 가장 많이 영접된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냥 거길 들어가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실 해야 되거든요. 2012년 모르겠어요. 지교회가 바교회 얼마나 더 세워졌는가 생각해보면 거의 안 세워진 것 같아요. 2012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지역을 향해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이제 여리고 같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현지지교회 우리 보혜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교회 세울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 해간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1년간 이거는 도전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이거는 제대로 내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 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시다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 그 오시는 강사 목사님 교회는 임마니엘이래요. 니엘. 임마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그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구약에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전쟁 중에 구하시고 하는 이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로, 그래서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받은 응답과 신약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 받은 응답이 동일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 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가?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계속 뭘 붙잡았냐?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분명히 나는 잘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삶에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영적인 문제를 막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린 이름이 뭐냐면은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찬양을 듣는데 그게 딱 들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구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현장에는 다 지금 사단에게, 지금 우상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이 예수의 이름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대요. 이 죄는 뭐냐?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이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 이 멸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금은 네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멸망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죄는 이 멸망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보니까 이게 여리고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잖아요. 멸망 직전에 있는 완전히 우상화된 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죄가 있으면은 뭐냐?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적으로 표현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죄 때문에 멸망받거든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냐? 이 죄와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시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유일한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그럼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냐?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이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사실 이게 없거든요.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모노 어학원에서 영접하지 않은 두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는 제가 이제 쪽지게처럼 말했죠. 넌 문제 많지 않냐? 당연히 많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지 않았냐? 당연히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은혜, 이 평강 절대 누릴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속에다 감추고 있을 뻔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그 모늘에서 온 저 친구가 요번에 3번째 만난 친구예요. 같이 데리고 온 그 임재한이라는 그 청년은 3주 동안 우리 교회 오면서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막 이제 딴말하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이제 4주째 딱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와도 자기랑 꼭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 이상하게 오기는 계속 오는데 영접만 안 해요.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대요, 자기.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막 얘기하고, 자기 문제 얘기하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가는데, 목요일 날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없이는 뭐가 없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뭐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5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무엇을 이기게 되냐? 질병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해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옛날 최진실 남편이 또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집은 그냥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아빠도 이제는 친아빠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의 이름만 있었으면 정말 자기의 그런 힘든 과거, 상처, 어려운 문제들 이겨낼 수 있을 건데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주는 생각 그대로 그냥 받아먹고 자살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6번째로 우리가 이게 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냐?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2013년 우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당신은 영적 싸움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이잖아요. 영적 싸움할 때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질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 권세, 세상의 문화 뭘 말하냐면 정치, 경제,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빼앗긴 게 이 정치, 경제, 문화인데 예수의 이름은 뭐냐? 이 정치, 경제, 문화를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를 향해, 경제를 향해, 문화를 향해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수준을 갱신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 하는 복음인가?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늘 말씀 듣고 자기 위로받고 어떤 렘넌트는 그래요. 보면은 메시지도 있고 막 진짜 복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보면은 그 복음 가지고 누구만 살리고 있냐? 나만 살리고 있어. 빨리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200지교에 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향해 도전하고 늘 그냥 자기 문제만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늘 자기 문제예요. 내 고민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수준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살리는 복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래서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를 향해서. 어쨌든 이제는 뭐냐? 이 이름이 이걸 무너뜨리는
진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주관자와 이 권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것을 향해 하는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잘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너무 이 예수의 이름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의 이름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그거예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무엇이든지 열고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맞는 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될 때 예수 이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뭐 하냐? 간증하는 거 간증.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계속 이 그리스도를 간증한 거예요. 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3천 제자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계속 뭐냐? 그리스도를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보세요. 전도의 첫 시작은 뭐냐면 나를 우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렘넌트 미션홈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만날 때 한번 그것을 한번 적어보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담의색을 한번 적어봐라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나의 모습을 적어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간증. 제가 박경훈 집사가 우리 써놓은 거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다 안 썼더라고요. 감췄어요. 자기의 과거를. 어쨌든 여러분이 자기의 간증을 딱 갖고 있으니 중요해요. 내 간증. 그게 진짜 최고의 전도 간증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 이거를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어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이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막 다락방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간단 말이에요. 억지로 막 다락방 가갖고 막 메시지 했는데 하고 나면 누가 힘을 받냐? 내가 힘을 받아. 내가 다 힘이 딱 나. 그래갖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많이 빼앗겼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다 우상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지금 막 우상들이 다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선포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서서 스데반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 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뭐냐? 전도다 그랬어요. 전도. 왜 찬양의 그 할렐루야라는 그 뜻을 보면은 할렐이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높인다, 예수님을 소문낸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군데 우리 지교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군데 예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뭐야? 최고의 누림이에요. 자, 네 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한 렘넌트가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간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일성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건 내가 얼마나 기도하냐. 그러겠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더 영광되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되도록 한 주간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부르는 우리 모든 렘넌트요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자랑하는 우리 예수 선교도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2013년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영적 체험을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칙이 없어 함께하는 귀한 자들도